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고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기대합니다. 인사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오늘로 신앙 20일이 이제 종료가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후기 영상들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신앙 20일에 참여했는지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나누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했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 소개하자면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연결하고 제자의 삶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제자의 삶이란 새로움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공동체로 무리지어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삶, 짧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질 겁니다. 그토록 고린도 교회가 좋아했던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믿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제자도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갈 수 있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도 로안 윌리엄스의 책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로안 윌리엄스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지성, 소망은 기억, 사랑은 의지와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은 지성, 소망은 기억, 사랑은 의지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요, 제자로 성장한다라는 건 지성, 지식,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또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옮겨져가는 여행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요. 지식, 기억, 의지도 흔들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흔들립니다. 제가 아픈 질문을 해볼까요? 신앙 21을 참여하셨어요. 물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나요? 목사님, 좋은 주일날 왜 그러세요? 그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합니까? 우리 모두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 바탕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까 지성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지식,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이름부터가 뭐예요? 가르칠 무언가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모임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오히려 이 지식은 어떻다고요? 부분적이고 흐릿해요.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이 지식이 완전함 앞에서 소멸될 거라고 말해요. 완전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식조차도 소멸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 이 베드로의 당당한 이 고백이, 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지 않아요. 이런 지식과 교리는요, 우리의 삶이라는 생생한 현장 앞에서 때로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 지식과 고백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능력을 발휘하나요? 아니면 지식 따로, 믿음 따로 노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의 대표예요. 우리의 표본이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멋진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고백 후에 어떻게 됐죠? 실제적인 삶이라는 현장에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의 무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고요? 도망갔어요. 냅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죠. 스스로의 고백, 내 안에 있는 멋진 고백, 내 신앙 고백, 내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떨어지고 붕괴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예언과 방언은 다 땅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붕괴할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건 다 소멸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보여줬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이 성경적인 지식과 고백을, 이 기독교의 진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외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외쳐도 세상은 우리 소리를 듣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뭐라고 하죠? 진리라는 게 있어? 기독교의 진리가 존재해? 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대라는 게 뭐냐면요, 확고하고 부동하고 흔들림 없는 지식과 정보와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게 근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대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적인 상징이 학교거든요. 학교의 축소판은 또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대의 축소판인 이 학교는요, 그래도 변함없고 불변하는 지식과 진리를 가르쳤고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무슨 시대죠? 탈근대예요. 자꾸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터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탈근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학교의 지식과 정보를 이미 넘어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학교나 교회에서 외치는 지식과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죠? 튕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흡수하지 않고 우리의 이 외침과 지식과 선포는 다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미끄러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이런 교리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유용하냐고요. 유용해요? 받아들여지세요? 이미 우리마저도 탈근대를 살고 있는 이미 우리마저도 절대적이고 부동하고 확고한 정보와 지식인 이 교리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딱딱한 얘기예요.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20일만 봐도 얼마나 진지하게 아직도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줬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을 연습하고자 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과는 다르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21과 같은 습관과 시간의 축적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내고 무엇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 없이 베드로처럼 외치기만 하면 그건 공허해요. 세상에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위기.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미 이 믿음으로부터 흔들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예언, 방언, 지식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이 믿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흔들려요. 불안하고요.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책망이 뭐죠?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빈번했던 책망 뭐냐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예요. 내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깨닫질 못하냐?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제자는요, 자기를 신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쉽게 까먹고 언제든지 배반하고 도망칠 준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런 제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이래요, 주님.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매 순간 예수님을 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준비가 돼 있고 버리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그런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관계가 계속 반복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제자지만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싹 트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용납과 인정과 포기를 모르는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어디 무슨 성경학교 무슨 훈련 코스에 간다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배워요? 비참한 내 상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믿음을 배우는 학교인 거죠. 이게 탈근대의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나의 지식과 판단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떠들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늘 도망치고 멀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결국에는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게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 믿음의 확신이 강해져야 될 텐데 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어떻게 이 확신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끈질기게 사로잡으시는 그 사랑에 붙들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 제자가 누굽니까? 자신이 믿을 만한 자다. 나 안에 믿을 만한 좋은 게 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될 만한 좋은 자질과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라 내 안에는 비천함밖에 없지만 이런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예요. 내가 신실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가고 결국에 제자로 완성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자된 우리의 유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 제자의 믿음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소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작정을 했어요. 설교를 짧게 할 거다. 작정이 의지가 좀 전달이 되고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폭주를 해버렸죠?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20분처럼 느껴졌는데요. 좀 이렇게 반응을 아니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가 짧아지죠, 여러분. 아무튼 제가 오늘 다짐하고 짧게 하는 겁니다. 사실 더 할 말이 있었는데 소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연결됐다고 했어요. 지성과. 그런데 소망은요, 기억과 연결돼요. 기억.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자한테는 소망 없어요. 또 유명한 말 하나 있죠. 무한도전에서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망각하는 자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무언가를 잊고 살죠. 물론 망각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망각해야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망각하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제가 4주간에 이어서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또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멈추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냥 살아요. 그러니 소망이 없죠. 기대가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지식과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망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추적의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랐다면 소망도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소망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저 성경적인 지식, 교회의 전통으로 도피하고 숨어서 나는 하나님 작품이지,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앵무새처럼 반복하셔도, 이 교리를 아무리 암송하시고 암기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소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자발적인 기억에 의해서,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자기적인, 인위적인, 조작적인 기억에 의해서 소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망은요,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살아있는 시간의 반복과 축적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들과 지식들이 실제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지식과 관계없는 공부와 관계없는 봉사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앞에 다시 설 겁니다. 너나 없이, 순서는 조금 달라도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비대면으로 만날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날 거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해서 만날 거다.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보일 거다. 예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흐릿함, 불안함, 불완전함, 연약함, 어긋난 욕망들은요, 다 땅에 떨어질 겁니다. 다 붕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진정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소망이 뭐죠? 주님과 대면하여 그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걸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자의 소망은 우리가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교회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기억을 조작하지 않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억해낼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기억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을 누가 우리에게 줬죠? 첫 번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생생하게 전달해 줬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그 제자들이 두 번째 제자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뭘요? 기억을. 이 소망의 기억을. 그러니 이 기억의 전달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인 여러분, 이 소망을 전달하십시오.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생기를 잃은 것처럼 의기소침하게 있지 마세요. 정말로. 정말 세상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기억하자고요. 뭘? 우리는 소망을 선물 받은 자라는 걸. 내 소망, 내 기억 말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자고요. 거기서 소망을 다시 발견합시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선물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졌죠. 큐티 21을 하신 분들은 이미 맛보셨을 거고 큐티를 하신 분들은 또 맛보셨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정말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고 싶은데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크게 읽어주시고 현장에선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를 손바닥에 새기는 분입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매일 보고 또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망각하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를 손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 어미가 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픔으로 잉태하여서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네를 잊겠냐. 이사야의 맥락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우리의 엄마야, 다른 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외치면서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고백이고요. 이 기억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뭘 소망한다고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특별히 사랑장 안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요, 이 사랑은 그 유명한 아가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아가페하고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 다른 사랑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바울이 대조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은 원래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순수한 열망 그 자체가 에로스예요. 사람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하거나 대상에 상관없이 그 무언가를 향한 순수한 열망, 주체할 수 없는 열망의 표출이 에로스거든요. 그런데 이 에로스가 대부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헛된 데로 빠져요. 그래서 에로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가페아 사랑과 다른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내 의지, 내 자유, 내 선택을 무한 확장시켜줘요. 너 하고 싶은 게 있어? 마음껏 해. 이게 에로스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예요. 내 의지, 내 욕구, 내 열망이 질서 없이 마구 분출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로스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열광하죠. 이 시대하고도 잘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와 비교해서 그럼 오늘날의 에로스가 뭔지를 살펴볼까요? 오늘날의 에로스는 어떻게 표출될까요? 소비로 표출됩니다. 여러분, 소비, 광고, 우리에게 뭘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구매해, 사세요, 소비하십시오, 나를 가지세요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뭐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고 소비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틈을 안 줘요. 엄청난 속도로 광고는 지나가거든요. 그 광고에 노출된 우리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왜 사고 싶어 하지? 고민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이걸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내 자유가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돈 조금 받고 내 월급이 너무도 말도 안 되게 작고, 나는 알바고 나는 비정규직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이 자본으로 내가 무언가를 마음껏 살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예요? 무언가를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에로스에 심취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비가 주는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소비는 우리를 침체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인데 소비는, 에로스적 사랑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소비자야.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이 빼앗긴 자리에는 뭐가 침투하냐면, 마음껏 뭔가를 구매해서 행복한 건 잠시고요, 그 행복이 사라지고 나면 그 빈 공간에는 두려움, 조급함, 무의미한 소비의 반복으로 인한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잠깐은 열광할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시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때 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포기를 모르는 사랑만이 우리를 이 에로스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요. 아가페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소비예요. 아가페가 뭐라고요? 타인을 위한 헌신이에요. 나와 타인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 이게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고 뭐가 찾아와요? 생생함이 찾아와요.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았기에 내가 무언가를 사는 그 자유와 선택으로 인해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말씀하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에 이 사랑을 여러분 아가페로 바꾸시고요, 헌신적인 소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서, 이 헌신적인 소비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과 소망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마침내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전혀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인 우리를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믿어주고 소망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제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비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거고, 우리의 에로스적인 열망과 그 질서 없는 무질서의 열광이 조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꺼이 믿어주겠다. 나는 너를 기꺼이 기대하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점점 우리는 제자가 되어 갈 거고요, 또 교회로 빚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신앙 21을 마치면서 우리는요, 숙제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모르셨죠? 그냥 신앙 21을 끝났다. 특히 신앙 21을 인도하셨던 우리 리더들, 끝났다 하실 수 있는데요,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 21을 하면서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상을 향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낼까가 관건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누군가를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를 소망해 주는 거예요.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인생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인생도 기대해 주는 거예요. 저 인생 안에 하나님이 버리실 일이 있다. 저 인생 역전시키셔서 저 인생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신앙 21은 우리 내부로 향했던 시선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했던 습관이었죠. 훈련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을 조금은 외부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소망해줘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숙제죠. 우리의 시선이 내부로 향했다가 다시 외부로 향하고 다시 내부로 돌아오고 다시 외부로 향하는 이 반복, 이 순환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이 반복과 순환 안에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제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만을 위한 소비를 멈추시고요, 이 복음 들고 우리 안과 밖 모두를 향해 눈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가셔야 돼요. 가서 전하라.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누구를 도울 것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고르려 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우리와 마주하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이웃으로, 제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이고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함께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고 남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만 믿음과 소망이 연결되고 작동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목하고 이 사랑을 통해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고 실현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소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한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 너무도 버거운 이 삶, 동의가 안 되는 이 삶일지라도, 너무도 힘겨운 이 삶일지라도 주님,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믿음, 소망, 사랑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제자 삼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소망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우리, 하나님 비참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없고 소망 없고 사랑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잠식하셔서 그 사랑으로만 깨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에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실현케 했는데 주님,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되었건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그 대상과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소망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향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도 쉽게 버리고 망각하고 사랑하지 않고 도망갔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소망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